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책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그 어떤 다양한 주제로 이 성경의 맥이 뚫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볼 때 우리가 성령을 중심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맥을 뚫을 수 있습니다. 또 언약이라는 주제로도 성경이 뚫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죠. 또 치유, 회복 이런 쪽으로 성경을 뚫어도 끝까지 성경이 우리가 맥을 가지고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뚫고 가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배,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배는 뭐였냐?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그래서 그 선악과가 있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했고,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죠.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창세기 또 보면 노아의 제사, 그것도 제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제단에 그 홍수 심판이 그치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제단,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예배입니다. 에덴의 예배, 제단의 예배. 세 번째는 성막의 예배입니다. 성막.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예배가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조금 더 나가보면 그 다음에 드린 예배는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 드렸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백성이 오늘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이 짓기 전에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전 예배.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에 포로 갔다 와서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시기 승천하시기 전까지 드려졌던 예배가 바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회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일곱 번째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예배 후에 지금 마지막 하나 더 남은 예배가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전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계시록까지 뚫고 가는데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고 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된 교회, 성령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 이름.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형태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고 예배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드려지는가가
오누리 교회의 깊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지금 제가 오누리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죠. 초창기부터 다녔으니까. 30년 전, 32년 전 그때의 서빙고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그 초창기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였어요. 그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창기 예배는 정말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신지, 새로 오는 사람이 그 교회 3층인데 그 본당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면서부터 울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계단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나오는 남자들의 얼굴을 보면 전부 다 눈물로 얼룩이 져 있어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과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기억을 하고, 지금 제가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임재 속에서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샌디에고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그 목사가 강의하다 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까지 언약궤에 대한 그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나눴던 언약궤에 연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언약궤 말씀을 다시 하느냐? 거기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목마름과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목마름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예배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으신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목마름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아무 스스럼 없이 만나서 함께 손잡고 거닐고 있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것이 또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런 그 시간이 에덴의 예배였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목마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 그 에덴에서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된 낙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내쫓으시고 그냥 버려두셨어도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리움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사건,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거할 곳을 너희들이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막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그곳,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내가 있겠다,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너희와 계속 같이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지성소가 6.3평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6.3평입니다. 여러분이 6.3평보다 크신 집에 사시면 회개하라고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보다 크신 집에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내가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6평 되는 그 집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아무 불빛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언약궤만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내가 지성소 안에 거하겠다 하셨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오늘의 교인들이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잘 압니다. 뭐가 들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들었어요. 십계명은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성자 예수. 그 다음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거는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을 다 그 언약궤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무대. 그래서 곧 언약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는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러셨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려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해서 천사 둘의 그 금으로 만든 그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궤를 우리는 지난번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 설교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했을 때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군사가 4,000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대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군사가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지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로 여긴 겁니다.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소원을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기억하시죠? 알라딘.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닌지, 내가 필요한 때 부르면 달려나와서 언제든 나를 도와주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두는 어떤 존재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이사야 큐티 하는데 이사야 큐티에 이사야 29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그냥 나를 두려워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떤 자기의 그 승리의 도구로 삼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적같이 여기는 그런 것으로 이 언약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게 재앙을 내리고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져서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가서 머물게 됐다가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갈망에 대한 그 한 가지 일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일로.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는 재앙으로 끝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져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싣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새 수레에 옮겨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수금과 비파를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 그 언약궤를 옮기며 갑니다. 그래서 신나게 너무 기뻐하며 가는데 그들이 나오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뜁니다. 그리고 소들 위에 실었던 수레 위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궤가 떨어질까봐 끌고 가다 소를 앞에 가다가 그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였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무섭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즉사를 합니까? 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까?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에 금 도금을 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길이가 122cm, 그 다음에 그 폭이 76cm, 높이가 76cm 되는 사각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금괴 그 뚜껑에 우리가 그 속죄소라고 그랬는데 그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천사 그룹이 얹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죠? 사람들 생각에는 두말할 것 없이 그 무거운 언약궤는 수레 위에 실어서 싣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다리서까지 길이가 16km 되는 그 길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하죠. 그 무거운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싣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소가 날뛰고 언약궤를 막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 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흔드실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흔드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멈춰 서야죠. 하나님 날 흔드시면 멈춰 서야 되고, 흔들리면 흔들려져야 돼요. 내가 흔들리게 그냥 놔둬야 돼요. 비가 오면 맞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우사는 자기가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뻗어서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인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교만과 경솔함을 아셨습니다. 우사는 왜 교만할 수 있었을까? 우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자기 집 어느 한쪽에 늘 있었던 언약궤하고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친해졌겠죠? 그리고 그렇게 늘 친밀한 것 때문에 그 궤에 대한 경외함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궤가 흔들릴 때 그건 자기는 너무 친밀해요. 늘 자기 집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친하고 친근해도 친근함이라는 것은 비록 가장 경외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멸이 대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하고 가깝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우리 너무나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안다고,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다고,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가 많이 맺어졌다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그리고 교만으로 대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것이죠. 언약궤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했냐? 언약궤는 만지는 것도 만지는 것을 레위인에게도 금지했습니다. 너희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다가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자기의 그 경솔함으로 만지는 거죠. 즉사했을 때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얘기했죠. 그게 6장 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금방 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그 궤를 다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베레스 우사라는 우리 본문을 읽었죠.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운 사건에 대해서 베레사 우사라고 하고 그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갖다가 둡니다. 3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다윗은 신하들하고 그러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궤를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라는 것을 보다가 그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이 반드시 지고 가야 한다는 것.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채에 걸어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꼭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쉽게 하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뜨거운 그 언약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방법이 불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게 불편함을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에게 쉽고 편안하고 안이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무나 기다려야 되고 너무 힘들어야 되고 내가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빨리 해결하는 거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의 말로 그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석 달간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상에서 다윗이 말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담대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오는데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6걸음을 움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가서 막 피와 연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 이제 얼마큼 가야 돼요? 40리길을 가야 돼요. 16km. 또 6걸음을 갑니다. 또 제사 드려요. 이 40리길을 갈 때 땀이 범벅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땀이 범벅이 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그것들을 내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데 수고와 땀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형리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뿌린 사형리로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수고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수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에서 내가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오늘도 마당을 밟고 또 갔구나.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정말 지겹다. 하나님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지겹다. 너희들 그러는 거. 너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느냐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살아야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거둬가셔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걸 내게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족도 주셨고, 우리의 직장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주셨고, 우리의 이렇게 만나는 교우들, 성도들도 함께 예배도 주셨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 내게 하나씩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리에서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걷어가도 그래도 제가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옮겨진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땀 흘리 범벅이 돼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장막 가운데 그 두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나오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근데 지금 이 아모스서는 한참 그 몇백 년 뒤의 일이에요. 그때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이거 지나서 신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다윗의 이 예배가 그리웠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 집을 그렇게 다시 재건하고 싶다고 하셨을까? 왜 다른 성전들보다 다윗의 그 장막의 집을 더 좋아하셨을까? 모세가 광야에 세운 그 성막, 굉장히 지상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장막이. 그냥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다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으리으리하죠. 그건 엄청납니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치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드린 그 예배 제사를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그 허물어진 그런 임시 처소의 장막에 세워진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비하면 정말 갖춰져 있지 않은 장막이 그 장막이었습니다. 언약궤와 성물을 겨우 땡볕에 보호하고 비를 맞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기둥 몇 개 그냥 세워놓고 그 위에 방수천 하나 덮어 있고 그리고 거기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 집.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던져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성전이 있다면 헤롯 성전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에서 그 웅장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정반대로 무너뜨리겠다. 너희들을 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 천막의 기둥을 다시 세워줄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이 허물어져 버린 것들을 내가 다시 세우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것을 보존하고 싶다. 여기서 가졌던, 이 장막에서 가졌던 너희들과 나와의 만남의 추억들이 내게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 장막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물 같은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사도행전에 다시 내가 그걸 다시 세워줄까? 다시 복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장막에 그 있었던 언약궤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 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알다시피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휘장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휘장이 쳐지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런 장벽이요, 분리선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는 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 두꺼운 휘장 속에 이렇게 갇혀져서 당신이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휘장에 숨으신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뒤에 깜깜한 방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숨으셨던 것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 죄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날까지 그 휘장막 뒤에 깜깜한 처소에 그 휘장 뒤에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갈보리 위에서 자기 아들의 육체를 찢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쫙,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와 분리되는 것이 정말 싫었다. 나는 이런 휘장이 다시 쳐지지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다. 그리고 찢어진 것이 그 휘장이에요. 자, 휘장은 찢겼어요. 다시 그 휘장은 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바로 직통 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처소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처소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 너무 싫다. 하나님이 찢겨진 휘장 너머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달려오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리고 그저 오늘 하루 1시간 여기 와서 잠깐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샌디에고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초라하지만 성막이, 휘장이
거친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웅장하고, 그죠? 커다랗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양재에 가면 예배 시간에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거룩한 그 찬양 속에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지금. 멋진 그런 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아주 이재용 목사님 같이 그런 훌륭한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챔버와 찬양팀이 가득한 그런 무대가 세워진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그냥 이 공간이 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이것도 우리는 새들어서 살고 있죠. 새들어 살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지난번에 제가 고난을 통과한 교회에 설교를 드렸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긴 빈자리도 듬성듬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예배의 현실입니다. 마치 바람이 휑 부는 그런 광야에 천막 하나 놓여 있고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이지 않는가.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의 그 예배가 그런 예배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데 어제 큐티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휑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휑한 곳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 휑한데, 어제 큐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멸시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어제 큐티에서 들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작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상한 마음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무너진 장막, 너희들이 폐허가 된 것 같이 느끼는 그런 그 장막, 내가 다시 짓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주일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망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죠. 우리의 문제는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샌드위거 이 기후 좋은 데 와서 웬만큼, 다 이만큼, 처음에 와서 고생했지만 이제 웬만큼 자리 잡고 웬만큼 삽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내도 돼요. 예배 그냥 와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배당은 또 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이곳에서 만나 그분을 만남에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추억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한번 하나님과 그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다는 것,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마음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한 4년 전 처음에 왔을 때 저기 미국 교회에서 제가 첫 설교가 예배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 갈 시간 그렇게 오래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세요.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위로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의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배가 새롭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찢어놓으시고 열려져 있는 그런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찢겨진 휘장 너머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잠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